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 때문에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니제티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가 1832년도에 이막으로 된 짧은 오페라를 만듭니다. 그 오페라가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아리아가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에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부르다 Una furtiva lagrima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연습했습니다. 그 뒤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있는 한 시골 청년 네모니로라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청년이 지주의 딸 아디다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짝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떠돌이 약장수 둘카마라라는 사람한테서 약을 삽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입니다.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 청년이 이 약을 샀습니다. 아무런 효능이 없겠죠. 그런데 이 오페라의 마지막 결론에는 결국 이 네모니노가 아디나의 사랑을 얻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묘약을 먹어서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오페라에 주는 교훈은요, 진정한 사랑의 묘약은 사람이 만든 약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자가 그가 보내는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심이 통한다. 한국에서 오늘 5월 셋째 주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여전히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오늘은 우리에게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매번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시키는데 쑥스럽지 않게 인사하는 날이 언제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작품들 가운데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들, 그 많은 그 창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제로 사용되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핑크빛 사랑이 아닙니다. 화려한 오렌지빛 사랑이 아니라 오늘은 매우 무겁고 그리고 부담이 많이 되는 어두운 분위기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죄인과 연관이 있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단어는 죽음 또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단어가 연상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오늘은 여러분께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은 죄인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빈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심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그 신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을 만물 가운데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치 딱딱한 호두 껍질과 같습니다. 이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어 놓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호두 껍질 같은 그 죄의 껍질을 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딱딱한 호두 껍질과 같은 죄에 거기에 균열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죄의 껍질에 빈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자마자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독이라는 심각한 질병의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마약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또는 요즘은 컴퓨터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깊게 빠져버린 이 중독의 증세,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찾아가면 먼저 의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 중독을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죄의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쫓아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죄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죄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의 죄인,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리워집니다. 우리가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 그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이 도시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시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막상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입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막상 내 발걸음 한 걸음 띄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도 그 한 걸음이 움직여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입술을 움직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 그 사랑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을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으리라.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배척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원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가 나의 사랑의 증거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 거절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 할 그 여인이 내가 사랑을 고백하기도 전에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 확률 제로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입으로 신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발걸음을 떼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때문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자,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됨을 억지로 고백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단단한 죄의 껍질을 뚫고 내게 들어와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 말씀의 선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배은만극한 이 페르나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주십시오 하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로 중요한 강조점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사실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거기에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돌아올 법한, 돌아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아주 종종, 어쩌면 날마다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겠지 하고 그 장소에서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저 멀리 누군가 서 있는데 아들은 그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거리가 먼데도 저 돌아오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정말로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얼싸안고 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뒤에 그 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이 전해지니까 그 아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언제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아들을 환대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언제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되었는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이건 완전히 페르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들이라면 잡아다가 몽둥이 찜질을 하고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죠? 아들을 잃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아들을 쫓아내버리면, 징계하고 쫓아내리면 아들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 아버지는 아들을 그대로 두고 재산을 그대로 분배해 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청중들과 그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저런 아들이라면 이거는 패륜하여 있을 수 없는 불효자인데 그 아들을 그냥 혼찌검을 내서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내야 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여서 보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 주는 그 결정 가운데 이 결심에는 아주 특별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이 결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관습이나 생활의 풍습을 다 뛰어넘어서 재산을 분배해 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결정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 모습이 누군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대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그 군중들이 성이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함성,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그들의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러면서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누구를 보호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10대의 딸을 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딸이 주말만 되면 도시로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서는 때로는 밤늦게 오고 때로는 이 10대의 딸이 외박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걱정되는 어머니가 딸에게 도시에는 나쁜 사람도 많으니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그렇게 훈계하여도 이 사춘기의 10대 딸에게 그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실종된 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먼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런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도 기다릴 수 없어서 보통 사람들이 실종되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만들잖아요. 포스터를 만듭니다. 그 포스터에 딸의 사진을 넣고 딸이 나갈 때 입었던 옷 색깔을 적어 놓습니다. 딸의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를 적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전화 박스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이 도시의 유흥가의 길거리에도 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전단지를 이렇게 한번 쓱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전단지 한번 보고 전단지를 붙이는 이 어머니도 한번 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쳐다봐요. 이상한 거죠. 전단지에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전단지에 박혀 있는 이 사람의 사진하고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의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 전단지에는 딸의 얼굴이 없습니다. 전단지에는 딸의 이름도 없고요, 나이도 정보도 없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있고 어머니의 나이가 있고 어머니의 사는 곳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문구가 적혀 있는데, 딸아, 내가 무엇을 했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엄마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 어서 돌아오려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단지는 딸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그 누군가가 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전단지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이 전단지를 통해서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딸이 이 전단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딸만이 알 수 있는 전단지입니다. 아, 어머니가 나를 찾고 있구나. 딸만이 알 수 있는 전단지. 왜 그런 전단지를 이 어머니 만들었을까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에서 딸이 그 전단지를 보고 실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전단지를 만들었는가 보면, 여러분, 그 딸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그 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종되었던 딸이 유흥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얼굴이 있다면 그 딸이 보고 들어와도 아무도 그 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의 행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얼굴을 그 전단지에 넣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은 죄인된 우리의 얼굴이 그 전단지에 박혀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인이 돌을 맞아야 하고 죄인이 비난을 받아야 하고 죄인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십니다. 내 죄를 드러내지 않고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세상에 공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고 예수님이 대신 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친구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식 때문도 아니고 내 부모 형제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회개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죄인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떠올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가 기다리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내가 굶주리지 않겠구나.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확신할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과거의 어떤 출신이든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